어느 날 해가 뉘엿뉘엿 지는 고갯길을 한 사나이가 넘어가고 있었다. 밤중에 이 고개를 넘어가면 유령이 나와서 가느니 날 좀 보소 하고 부르는데 그때 돌아보면 죽게 된다는 소문이 난 고개였다. 고개마루에 다다르자 바람에 흔들리는 무성한 대나무 숲이 보였다. 어느덧 해도 지고 사위엔 짙은 어둠이 깔렸다. 으스스한 한기를 느끼며 사나이가 막 그곳을 지나려는 순간 바람결을 타고 여인의 음성이 들려왔다. 가느니 날 좀 보시오. 사나이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다. 누가 뒤에서 잡아당기기라도 하는 듯 발을 떼어놓을 수가 없었다. 가느니 날 좀 보시오. 사나이는 더 이상 유혹을 견디지 못하고 뒤를 돌아보았다. 스산한 바람소리와 함께 대밭 속에서 소복한 여인이 나타났다. 여인은 소름 끼치는 신음소리를 흘리며 바람처럼 다가왔다. 사나이는 단전에 기를 모아 혼미해지는 정신을 가까스로 수습하고 호통을 쳤다. 그대는 누구인가? 귀신인가? 사람인가? 쇠뇌 구천을 방황하는 넋이옵니다. 여인은 사나이 앞에 엎드려 구슬피 울기 시작했다. 단장을 애는 듯한 원귀의 울음소리는 사나이의 마음을 사정없이 흔들어 놓았다. 무슨 원이 그토록 깊기에 죄 없는 길손에게 해코지를 해왔는가? 다만 도움을 구하려 했을 뿐 사람을 해칠 생각은 전혀 없었습니다. 원기는 흐느끼며 자신의 사연을 털어놓기 시작했다. 감골댁으로 불리던 그녀는 이 고갯마루의 외딴 집에서 나무꾼인 남편과 더불어 비록 가난하지만 행복하게 살았고 슬아에는 어린 아들이 있었다. 그런데 남편이 그만 아랫마을 주막집 작부에게 홀려서 집안일을 돌보지 않게 되었다. 감골댁은 아이를 등에 업고 날품을 팔고 삭바느질을 하며 어렵사리 생계를 이어가며 남편의 마음이 돌아서기만을 기다렸다. 그러나 빗나간 사랑에 눈이 먼 남편은 술집 작부를 부인으로 맞이하기 위해 감골댁을 쫓아내려고 하였다. 남편으로부터 모진 학대와 매질을 당하면서도 그녀가 가정을 지키기 위해 필사적으로 버티자 이성을 잃은 남편은 그녀를 목졸라 살해한 후 이곳 대밭에 묻어놓고 술집 작부와 함께 아이를 데리고 타지로 떠나버렸다. 원귀의 하소연을 들은 사나이는 의분을 감출 수가 없었다. 사실 그는 민정을 살피러 나온 암행여사였다. 그토록 억울한 죽음을 당했다니 그 원한이 오죽하겠는가? 소원이 있으면 무엇이든 말해보라. 내 그대의 한을 풀어주겠노라. 저의 시신이 대밭에 묻혀있는 까닭에 대나무 뿌리가 온 몸을 감고 있어 견딜 수가 없습니다. 부디 제 시신을 찾아내 양지 바른 곳에 묻어주소서. 어찌 소원이 그뿐이겠느냐? 너를 죽인 남편을 찾아내 원수를 갚아주마. 원기는 고개를 저었다. 아무리 미워도 지아비인데 어찌 복수를 바라겠습니까?
그럴 수는 없습니다. 그럼 너를 죽이라고 사주한 술집 작부는 어떠하냐? 그 계집을 잡아들여 엄벌에 처하면 내 원한이 풀리겠느냐? 원귀는 다시 한번 고개를 저었다. 지금 그 사람이 내 아들을 키워주고 있는데 어찌 그녀가 잘못되길 바라겠습니까? 다만 제 시신을 양지 바른 곳에 묻어주길 바랄 뿐이옵니다. 원귀의 말에 어사는 할 말을 잃었다. 그녀의 아름다운 마음에 크게 감동한 어사는 다음 날 대밭 속에 묻혀 있는 원귀의 시신을 거두어 양지 바른 곳에 고이 묻어주고 떠났다. 이후에 사람들은 이 고개를 지날 때마다 가느니 잘 가시오라는 주문과 함께 돌 하나를 던졌는데 그로부터 이 고개를 가느니 고개라고 부르게 됐다고 한다. 백꽃은 만개하고 달빛도 푸르른데 내님은 어디에 있는고? 연연한 마음 그지없구나. 서생은 초가마당에 망연히 서서 한숨을 쉬었다. 그는 조실부모하고 서른이 가깝도록 장가도 못 간 채 지질이 궁상으로 살아가는 신세였다. 다음 날은 인근 홍복사 절에 연등 행사가 열리는 날이었다. 목욕 재개하고 절을 찾은 서생은 부처님 앞에 꿇어 앉아 소매 속에서 윷 한 개를 꺼내 들었다. 부처님, 오늘은 저와 더불어 윷놀이를 해보시지요. 이 윷을 던져서 거꾸로 놓이면 부처님께 법연을 베풀어 드릴 것이오니 바로 놓이면 어여쁜 처녀에게 장가들게 해주십시오. 말을 마친 서생이 윷가락지를 던지니 떼굴떼굴 구르던 윷은 이내 똑바로 놓였다. 부처님, 내기에 지셨으니 부디 제 청을 들어주십시오. 소원이 이루어지기 전에는 이곳을 떠나지 않겠습니다요. 서생은 떼를 쓰며 불단 뒤로 기어들어갔다. 그곳에 숨어서 부처님이 보내주는 처녀를 기다리겠다는 심사였다. 얼마나 지났을까. 깜빡 졸던 서생은 인기척에 놀라 고개를 내밀고 밖을 내다보았다. 법당문이 사르르 열리더니 한 처녀가 불단 앞으로 사뿐사뿐 걸어오고 있는데 그 모습이 너무나 아름다워 아 하는 탄성이 절로 터져나왔다. 섬섬 옥수를 들어 불단에 향을 피운 처녀는 부처님 앞에 꿇어 앉아 흐느껴 울기 시작했다. 부처님, 인생의 박명함이 어찌 이와 같사옵니까? 어깨를 들먹이며 서럽게 우는 낭자의 모습이 너무나 애처로웠다. 더 이상 두고 볼 수 없었던 서생은 그녀에게 다가가 은근한 목소리로 물었다. 낭자는 무슨 일로 이토록 상심하시는지요? 서생의 출연에 처녀는 다소 놀란 듯 울음을 멈추고 그를 바라보았다. 나는 서생이라 하오. 부처님의 계시로 낭자를 기다리고 있던 중이었소. 이것도 인연이니 부디 그대의 이름을 말해주시오. 그녀는 이슬이 맺힌 눈을 들어 서생의 얼굴을 극히 바라보았다. 소녀는 금난이라 하옵고 지난 홍건적의 난리 때 목숨을 잃었답니다. 아니, 그럼 귀신? 서생의 얼굴이 굳어졌다. 오랑캐에게 억울한 죽음을 당했지요. 너무나도 분하고 원통해 연기에도 들지 못하고 구천을 떠돌다가
오늘 부처님의 도움으로 육신을 입어 환생했사오니 놀라지 마시어요. 처녀의 눈동자에 어려있는 이슬 같은 눈물이 서생의 가슴을 아리게 했다. 내 평생에 원하던 여인을 만났는데 귀신이면 어떻고 육이면 어떠랴. 서생은 처녀의 손을 덥석 잡았다. 낭자는 부처님이 보내주신 내 신부요. 이 순간부터 오로지 그대만 바라보고 살겠소. 서생의 고백에 처녀는 감격한 모습이었다. 정녕 소녀를 그리 생각해 주신다면 낭군을 저의 처소로 모시겠습니다. 그녀는 서생의 손을 잡고 꽃이 만발한 들판을 가로질러 송림 속에 자리 잡은 저택으로 안내했다. 정원엔 백꽃 향기 가득하고 아름다운 선율이 흐르고 있어 마치 선계에 온 듯했다. 그날 밤 화촉 신방을 차린 금난과 서생은 합한주를 나누고 비단 금침에 들었다. 그들은 어떤 장애도 누구의 간섭도 없는 절대 공간 속에서 마치 잃어버린 세월을 보상이라도 하려는 듯 뜨겁게 사랑을 나누었다. 서생은 꿈 같은 행복에 젖어 어떻게 하루가 지나가는지조차 잊고 있는 가운데 사흘이 흘렀다. 보름달이 환한 정원에서 사랑을 나누던 금난이 슬픈 얼굴로 서생을 바라보았다. 서방님, 이곳의 하루는 속세에서의 1년과 같습니다. 사흘이 흘렀으니 이제 돌아갈 때가 되었습니다. 돌아가다니 그게 무슨 말이오? 서생은 의아로이 금난을 바라보았다. 저 달이 지면 저는 저승으로 가야 하는 몸입니다. 하늘의 뜻을 어찌 거역하겠습니까? 당신이 가는 곳이면 어디든 나도 따라갈 것이오. 서방님은 따라올 수 없는 곳이랍니다. 금난은 울먹이며 서생의 품을 파고들었다. 꿈에도 그리던 천정배피를 만난 것도 잠시, 이제 곧 헤어져야 한다니 서생의 가슴은 갈갈이 찢어지는 것 같았다. 서방님, 슬퍼하지 마세요. 아무리 멀리 떨어져 있다 한들 간절한 마음만 있으면 언제든 다시 만날 수 있을 거예요. 연인들은 굳게 포옹한 채 언제까지고 떨어질 줄을 몰랐다. 다음 날 아침 산새소리에 눈을 뜬 서생이 주위를 돌아보니 무덤 앞이었다. 저택도 정원도 사라지고 낯익은 배나무 한 그루가 무덤가에 서 있었다. 웬 놈인데 우리 금난이 무덤에서 잠을 잔단 말이냐? 제수거리를 들고 3년제를 지내러 왔던 금난의 부모가 호통을 쳤다. 서생은 금난과의 일을 설명하려 갖은 애를 썼지만 미친놈 취급만 당한 채 쫓겨나고 말았다. 모든 게 허망했다. 자나깨나 금난 생각뿐 서생은 아무 일도 할 수 없었다. 홍복사를 찾아 부처님 앞에 기원드리는 게 그의 유일한 일과였다. 다시 봄이 돌아오고 서생의 집들에 백꽃이 만발했다. 달빛에 어우러진 백꽃을 시름없이 바라보는 서생의 눈가에 이슬이 맺혔다. 서방님, 슬퍼하지 말아요. 간절한 마음만 있으면 언제든 다시 만날 수 있어요. 금난의 목소리가 환청인 듯 들려왔다. 여보, 정 당신이 올 수 없다면 내가 당신을 찾아가리다.
서생의 얼굴에 굳은 결심의 빛이 어리었다. 며칠 후 금란의 부모들은 그녀의 묘서에서 마치 잠든 듯이 죽어있는 서생의 시신을 발견했다. 편안한 모습으로 누워있는 서생은 행복한 듯 미소 짓고 있었다. 사람들은 서생이 천상에서 금란을 만나 이승에서 못다한 사랑을 원 없이 나누고 있을 것이라고 믿었다. 목매어 애타게 불러도 대답 없는 그대여. 못다한 이야기는 눈물이 되겠지요. 나만을 사랑했다는 말 바람결에 남았어요. 천상에서 다시 만나면, 그대를 다시 만나면 세상에서 못다한 그 사랑을 영원히 함께 할래요. 1월산 근처 자리목이란 마을에 얼굴도 예쁘고 마음씨도 고운 황씨 처녀가 살았는데, 한 마을에 사는 범수와 꺽쇠란 총각이 그녀의 사랑을 얻기 위해 경쟁을 벌였다. 범수는 타지에서 온 청년으로 남의 집 머슴살이를 하며 착실히 돈을 모아 논밭도 사고 장가미천을 마련한 자수성가형 청년이었고, 꺽쇠는 자리목 토박이로 나무꾼 출신이었다. 두 총각의 열띤 구원에도 황씨 처녀는 미소만 보낼 뿐 누가 좋은지 도무지 내색을 하지 않았다. 세월이 흘렀다. 이제 나이가 찬 처녀는 더 이상 혼기를 늦출 수 없었다. 결정을 내려야 할 순간이 온 것이다. 사실 그녀는 부끄러워 내색을 못했을 뿐 거칠고 저돌적인 성격을 지닌 꺽쇠보다는 온순하고 부드러운 범수를 더 마음에 두고 있었다. 매파를 통해 그녀의 속마음을 알게 된 범수의 기쁨은 이루 말할 수 없었다. 화창한 가을날, 마을 사람들의 축복 속에 범수와 황씨 처녀의 혼례식이 성대히 거행되었다. 꺽쇠는 타지에서 온 근본도 모르는 놈에게 각시를 뺏겼다며 울분을 터뜨렸지만 이미 엎질러진 물이었다. 그날 밤은 유난히 달이 밝았다. 호사스러운 병풍과 비단 이불이 깔린 신방에서 신랑과 신부는 합 한 줄을 나누고 잠자리에 들 준비를 했다. 그토록 연모하던 아가씨가 내 각시가 된다는 사실이 범수에겐 꿈만 같았다. 살포시 미소 짓고 있는 신부의 족두리를 벗기고 떨리는 손길로 신부의 속적삼을 벗기기 위해 옷걸음으로 향하던 범수의 동작이 문득 멈추었다. 창문에 비친 그림자 때문이었다. 달빛이 환한 창호지에 날카로운 칼날의 그림자가 어른거리고 있었다. 누군가가 그를 죽이기 위해 칼을 들고 잠복해 있는 것이 분명했다. 혹시 질투심에 눈이 먼 꺽쇠가 나를 죽이려고? 여기에 생각이 미치자 범수의 등골에 식은땀이 흘러내렸다. 겁에 질린 범수는 앞뒤 가릴 새도 없이 신부도 버려둔 채 허겁지겁 도망을 쳤다. 그리고 1월산을 벗어나 어디로인지 사라지고 말았다. 황씨 처녀는 영문도 모른 채 신랑을 기다리며 첫날 밤을 꼬박 뜬 눈으로 세웠다. 세월이 속절없이 흘렀다. 먼 곳으로 도망친 범수는 그곳에서 털을 잡고 새 장가를 들었다. 옛 상처를 잊으려는 듯 열심히 살았고 부부 사이 금술도 좋았다. 그런데 슬아에 자식이 없었다. 아이가 태어나자마자 죽거나 사산을 했기 때문이었다.
내 전생에 무슨 죄를 저질렀기에 이런 일을 당한단 말인가. 범수는 생각 끝에 용하다는 무당을 찾아갔다. 여인의 사무친 원하니 아이를 앗아가는구나. 무녀는 원귀의 소행이라며 속히 일월산에 자리목으로 가보라고 했다. 범수는 그 길로 일월산으로 달려갔다. 옛 신부의 집은 폐가처럼 황량하기 그지없었고 잡초가 무성한 뜰엔 풀벌레 소리만 요란했다. 그러나 옛 신방엔 아직도 불이 밝았고 방문엔 여인의 그림자가 비치고 있었다. 결혼 초야를 떠올리며 감회에 젖어 방문으로 향하던 범수의 시야에 달빛에 흔들리는 대나무 그림자가 들어왔다. 범수는 비로소 알았다. 첫날 밤 창문에 비쳤던 것은 칼 그림자가 아니라 달빛에 비친 대나무 그림자였다는 것을. 범수는 순간적인 착각으로 죄 없는 신부를 버렸다는 사실을 깨닫고 회한의 눈물을 삼켰다. 그리고 설렘과 두려움이 교차하는 가슴을 안고 가만히 방문을 열었다. 거기 희미한 촛불 너머로 오색 족두리에 연지곤지로 단장한 신부의 모습이 보였다. 그녀는 첫날 밤 그 모습 그대로 앉아 있었다. 이 몹쓸 놈을 여태껏 기다려 주었구려. 감격에 떨며 신부 앞에 무릎을 꿇은 범수는 용서를 빌며 참회의 눈물을 흘렸다. 그녀는 슬픈 눈으로 낭군을 바라볼 뿐 말이 없었다. 신부에게 다가간 범수는 떨리는 손길로 족두리를 벗기고 저고리 옷걸음을 풀었다. 여보. 범수는 더 이상 참을 수 없는 듯 그녀를 와락 껴안았다. 그 순간 신부의 몸은 스르르 무너지며 재로 변하고 말았다. 이럴 수가, 이럴 수가. 범수는 넋을 잃고 통곡하였다. 몇 날 며칠을 울고 세운 범수는 일월산에 사당을 짓고 그녀의 분신인 재를 소중히 모아 그곳에 봉안하였다. 그리고 부인과 함께 무릎을 꿇고 엎드려 용서를 빌었다. 그 후 범수 부부는 그토록 소원하던 자식을 갖게 되었고 자손이 번성하여 일가를 이루게 되었다. 사람들은 이 당집을 황씨 부인당이라 불렀는데 이곳에서 빌면 반드시 아이를 갖게 된다고 하여 해방 전까지만 해도 자식 갖기를 바라는 여인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았다고 한다. 그토록 오랜 기다림의 세월 동안 얼마나 많은 기대와 실망, 그리움과 미움의 감정들이 교차했을까요? 이고장 출신의 시인 조지훈은 이 슬프고 가슴 아린 전설을 소재로 성문이란 시를 남겼습니다. 당신의 손길만 스쳐도 소리 없이 열리는 돌문이 있습니다. 무사람이 조바심치나 굳게 닫힌 이 돌문 안에는 석벽 난간 12층계 위에 이제 검푸른 이끼가 앉았습니다. 몇 말리 굽이치는 강물을 건너와 당신의 따순 손이 저의 목덜미를 어루만질 때 그때야 저는 이유도 없이 한줌 티끌로 사라지겠습니다. 밀양 거울에 부임한 신임부사가
첫날 밤에 의문의 죽임을 당하는 궤변이 연달아 발생했다. 관리들은 죽음이 두려워 누구도 밀양부사로 발령받는 것을 꺼리는 가운데 이 상사라는 의협심이 강하고 담력이 센 선비가 자원하여 밀양부사로 오게 되었다. 신관 사또가 또 변을 당할 것을 우려한 관속들이 말렸지만 이 상사는 동혼 집무실에서 떳떳하게 첫날 밤을 맞겠다며 육방 관속들도 퇴청하지 말고 동혼을 지키라고 명령했다. 그러나 어둠이 깔리기 시작하자 관속들은 두려움에 떨며 하나 둘씩 달아나 버렸고 결국 텅 빈 관아엔 이 상사 홀로 남게 되었다. 음산한 기운이 감도는 가운데 밤이 깊어갔다. 그때 허공에서 흐느끼는 여인의 울음소리가 들려왔다. 요물아, 어서 실체를 드러내거라. 소녀가 모습을 나타내면 사또께서도 혼절하여 죽을 것입니다. 나는 두렵지 않다. 어서 모습을 보여라. 그러자 어둠 속에서 소복한 여인이 호련히 모습을 드러냈다. 산발한 머리에 창백한 얼굴로 두 눈에선 피눈물이 흐르고 있었다. 네가 밀양부사를 해친 요괴더냐? 소녀 억울함을 호소하려 했을 뿐 사람을 해칠 생각은 추워도 없었습니다. 네 억울한 사연이 무엇이냐? 이 상사의 추상 같은 기세에 원귀는 울먹이며 사연을 털어놓기 시작했다. 그녀는 수년 전에 이곳에 부임했던 밀양부사의 딸이었고 이름은 아랑이었다. 아랑의 미모는 영남 일대에 소문이 나서 흠모하는 총각들의 청혼이 주르리었다. 어느 보름날 유모는 아랑에게 달맞이를 가자고 꾀었다. 평소 그녀를 짝사랑하던 남정네가 유모에게 뇌물을 주고 유인한 줄도 모른 채 아랑은 따라 나섰다. 영남루에 올라 아랑이 달 구경에 정신이 팔려 있을 때 유모는 슬그머니 자리를 피했고 누각 기둥 뒤에 숨어있던 검은 그림자 번개같이 아랑을 덮쳤다. 목숨을 부지하려거든 얌전히 말을 들으시오. 사나이는 발버둥치는 아랑을 누각 밑으로 끌고 갔다. 울부짖으며 필사적으로 저항해 보았으나 괴한의 억센 소나귀에서 벗어날 수가 없었다. 더 이상 순결을 지키기 힘들다고 느낀 순간 아랑은 혀를 깨물었다. 입안 가득 피냄새가 진동하며 아득해지는 의식 속에서 홀로 계실 아버지의 모습이 떠올랐다. 그리곤 모든 것이 암흑 속에 잠기고 말았다. 아랑은 그렇게 죽었던 것이다. 대명천지에 어찌 그런 일이. 사또는 탄식하며 원귀를 바라보았다. 소녀가 변을 당한 후 추궁당할 것을 겁낸 유모가 소녀가 이웃 동네 남정네와 눈이 맞아 야반 도주했다는 헛소문을 퍼뜨리자 아버님마저 충격을 받고 쓰러져 돌아가시고 말았지요. 애통한 일이로다. 참으로 애통한. 그대는 범인이 누구인지 알고 있을 터 말하라. 내 당장 그놈을 잡아들여 너의 원한을 갚아주마. 날이 밝거든 사또께서 관아의 육방 관속들을 모두 불러 모아주소서. 그럼 소녀가 범인을 밝혀드리겠습니다.
말을 마친 후 원귀는 어둠 속에 녹아들듯 사라졌다. 날이 밝기 무섭게 이상사는 관내의 벼슬아치와 육방 관속을 모두 소집했다. 응당 죽었을 것으로 생각한 신관 사또가 멀쩡히 살아있는 것을 보고 경악을 금치 못하는 육방 관속들의 머리 위로 쩌렁쩌렁한 사또의 호통 소리가 들려왔다. 이놈들, 관장을 홀로 두고 저만 살겠다고 꽁무니를 빼? 내 오늘 너희들을 엄벌로 다스려 관의 기강을 세우리라. 신관 사또의 서리빨 같은 불호령에 오금이 저려 육반 관속이 일제히 땅에 엎드렸다. 그때 노란 나비 한 마리가 날아와 관속들의 머리 위를 배회하더니 통인으로 일하는 죽이라는 자의 머리에 나리를 접고 앉았다. 여봐라, 저 살인범을 당장 포박하라. 사또의 명이 떨어지기 무섭게 사령들이 달려나갔다. 이상사는 주기를 형틀에 매달고 자백을 받아내는 한편 관속들에게 명하여 나비의 뒤를 따라가게 하였다. 나비는 너울너울 날아서 영남루 부근의 대밭 속으로 날아들었는데 그곳에 바로 아랑의 시신이 있었다. 그녀의 시신은 그때까지 조금 더 썩지 않고 마치 살아있는 것만 같았다. 이상사는 아랑의 시신을 거두어 후히 장사 지내고 조정의 장비를 올려 통인 주기를 처형하였다. 후일 아랑의 정절을 기리고 혼백을 위로하는 뜻으로 그녀의 시신이 발견된 곳에 사당을 세웠으니 그곳이 바로 아랑사이다. 금강산 비로봉에 위치한 작은 남자에 틀어박혀 자나깨나 글만 읽고 있는 선비가 있었다. 이보시게 방구석 귀신 노릇 어지가 아니하고 우리 곡차라도 한잔 나눔세. 스님이 방문을 열고 호리병을 흔들어 보였다. 스님께서 곡차라니요? 난 해탈했으니 상관없네. 어서 나오시게. 선비는 마지못한 듯 따라 나섰다. 잠시 후 두 사람은 달빛과 단풍이 어우러진 절경에 자리를 잡고 앉아 술잔을 돌렸다. 술이 한숨배 돌자 스님이 궁금한 듯 물었다. 이보게, 자네처럼 잘생긴 젊은이가 무슨 일로 세상을 등지고 이곳에 왔는가? 다 그놈의 연한 때문이지요. 선비는 한숨을 쉬었다. 연한이라? 그 구미가 동안에 그려. 어디 사연이나 함 들어보세. 스님의 최근에 선비는 마지못한 듯 말문을 열기 시작했다. 그의 이름은 백인옥으로 고향 횡성에서 한양으로 올라와 먼 친척벌인 김대감 집에서 식객 노릇을 하며 과거 준비를 하고 있었다. 어느 날 밤 책을 읽고 있는데 느닷없이 웬 처녀가 뛰어들어왔다. 백인옥이 출입을 할 때 담장 너머로 내다보곤 하던 이웃집 처녀였다. 처녀는 백인옥을 너무나 연모한 나머지 담을 넘어왔다며 동침해 주기를 원했다. 나는 고향에 조강지처가 있는 몸이요. 양반가의 교수가 부끄러움도 모르고 이게 무슨 짓이요? 부모님에게 이르기 전에 냉큼 돌아가시오. 백인옥은 엄하게 꾸짖고 처녀를 쫓아보냈다. 그런데 상상하지도 못한 일이 벌어졌다. 수치심을 견디지 못한 처녀가 목을 매 자살을 한 것이었다. 그날 이후 백인옥은 밤마다 악몽을 꾸었고
낮에도 처녀의 환영이 보이고 귀신의 곡성이 환청으로 들려와 아무 일도 할 수 없었다. 원귀의 저주 때문인지 과거에도 낙방하고 아내마저 돌림병으로 세상을 떠나자 그는 삶의 의욕을 잃고 말았다. 이왕지사 죽을 바엔 금강산 절경에서 몸을 던지리라 결심하고 비로봉에 올랐는데 죽는 것도 쉽지 않더군요. 그래, 자일 비라며 세월만 죽이고 있답니다. 백인옥의 신세 타령을 들은 스님은 껄껄거리고 웃었다. 사내 대장부가 이렇게 약해 빠져서야. 귀신이니 원균이 하는 건 다 기가 약해서 생기는 일일세. 내 얘기 한번 들어보시게나. 입산하기 전 난 대갓집 상노였다네. 근데 주인 댁 무남동녀인 연희 아가씨를 미치도록 좋아하게 됐지. 종놈 주제의 말일세. 그녀를 내 품에 안아볼 수만 있다면 죽어도 여한이 없을 것 같았어. 그날도 오늘처럼 달이 밝았지. 나는 별당에 불이 꺼지길 기다렸다가 방문을 열고 들어가 잠든 연희 아가씨를 끌어안았지. 근데 눈을 뜬 연희 아가씨가 놀라 비명을 질러대는 거야. 나는 황급히 그녀의 입을 틀어막고 정신없이 목을 눌렀어. 잠시 후 정신을 차려보니 연희 아가씨 숨이 끊어져 있더구만. 잠시 말을 끄는 스님은 목이 타는 듯 벌컥벌컥 술을 들이켰다. 그 길로 주랭랑을 놓았다네. 머리를 깎고 죽노릇을 하며 숨어 지냈지. 인생이란 묘하더구만. 그러다가 내가 진짜 중이 되고 말았으니. 이런 죽일 놈이. 격분한 백인옥은 벌떡 일어서며 낄낄거리는 돌중에 면상을 걷어찼다. 불의의 일격을 당한 그는 비명도 지르지 못한 채 절벽 아래로 굴러떨어지고 말았다. 즉사였다. 엉겁결에 살인을 저지른 백인옥이 크게 당황하고 있는 사이 회오리바람이 일고 허공으로부터 여인의 음성이 들려왔다. 나으리, 감사합니다. 소녀는 저 상로놈에게 억울하게 죽은 연희의 넋입니다. 은혜에 보답고자 나리에게 붙어있던 원귀를 설득해 영계로 돌려보냈으니 안심하시고 속세로 돌아가소서. 여인의 음성이 사라지자 백인옥은 마치 꿈을 꾼 듯 그 자리에 멍하니 서 있었다. 다음 날 짐을 챙겨 하산한 백인옥은 한양을 향해 발길을 재촉했다. 9월산 초입에 이르자 날이 저물어 주막에서 하룻밤을 유할 수밖에 없었다. 젊은 주모가 반겨주었는데 대단한 미색이었다. 소복을 한 걸로 보아 과수댁이 분명했다. 그날 밤 백인옥은 참을 수 없는 충동에 사로잡혀 안방문을 열고 들어가 주모의 손을 덥석 잡았다. 오늘 밤 그대와 인연을 맺고 싶소. 그러자 주모는 잡힌 손을 살포시 빼며 쇠내가 쓴 글귀에 짝을 채운다면 선비님의 청을 들어드리겠습니다. 말을 마친 주모는 붓을 들고 약 결연 어금냐. 만약 우리 두 사람이 오늘 밤 인연을 맺는다면 이라고 썼다. 이를 본 백인옥이 전생의 인연이 이어지니 백년해로 하리라 하고 짝을 채우자 주모는 다시 붓을 쥐고
고랑곡 어황천. 죽은 남편이 황천에서 통곡할 것이요 라고 썼다. 정중한 거절이자 은근한 꾸지람이었다. 백인옥은 정신이 번쩍 들었다. 한순간에 음심을 다스리지 못한 자신이 부끄러웠다. 선비로서 부끄러운 짓을 하였소. 용서하시오. 백인옥은 주모에게 깊이 사과하고 황망히 그곳을 떠났다. 한양에 도착한 백인옥이 전에 식객으로 있던 김대감 댁을 찾아가니 그곳에도 많은 풍포가 있었다. 백인옥의 친구였던 김대감의 아들은 갑작스런 병으로 세상을 떠났고 하나뿐인 자식의 죽음에 충격을 받은 김대감은 세상과 담을 쌓고 며느리와 함께 외롭게 살아가고 있었다. 자네를 보니 죽은 아들이 돌아온 듯하구나. 과거 시험 때까지 우리 집에 기거하면서 공부하는 틈틈이 내 말벗이나 해주게나. 김대감은 눈물을 글썽이며 백인옥을 붙잡았다. 그날 밤 백인옥은 오랜만에 포근한 이부자리 속에 누워 잠을 청하고 있었다. 막 잠이 들려는 순간 누군가가 살그머니 문을 열고 들어오더니 이불 속으로 들어왔다. 짜릿한 여인의 분냄새가 코를 자극했다. 죽은 친구의 아내 이씨였다. 그녀는 백인옥의 가슴을 파고들며 흐느꼈다. 참으로 난감한 순간이었다. 그때 백인옥의 뇌리에 주모의 글귀가 떠올랐다. 부인의 청을 받아들이기 전에 내 한 가지 보여드릴 게 있소. 백인옥은 붓에 먹을 찍어 약 결연 어금야 고랑곡 어왕천. 만약 오늘 밤 우리 두 사람이 맺어진다면 죽은 남편이 저승에서 통곡할 것이요 라고 썼다. 그 글귀를 본 순간 부인은 고개를 떨어뜨리고 오열하기 시작했다. 그 울음소리는 차라리 절규에 가까웠다. 김대감이 방문을 열고 들어선 것은 바로 그때였다. 김대감의 손엔 칼이 들려 있었다. 오늘 둘이 불륜을 저질렀다면 이 칼이 용서치 않았을 것이네. 그러나 자네 같은 고결한 선비를 오해한 내가 심히 부끄럽네. 용서해 주게나. 방문 밖에서 숨어 지켜보고 있던 김대감은 백인홍이 문장으로 며느리를 타이르는 것을 보고 크게 감동을 받았던 것이다. 난 이제 죽을 때가 되었으나 후사를 이을 자식이 없네. 자네가 내 아들이 돼 우리 며느리와 결혼을 해주게나. 김대감의 간절한 요청을 받아들인 백인옥은 이씨 부인과 재혼을 하고 김대감의 실질적인 후계자가 돼 행복한 여생을 보내었다. 백인옥은 이 모든 것이 연인왕자의 홀령이 주모로 변신해 자신의 앞길을 예시해준 덕분임을 깨닫고 한평생 감사한 마음을 잊지 않았다고 한다. 고프나 도련님이 오시려나 봐. 어서 문 좀 열어줘. 언니 찬바람 쐬면 안 된다고 했잖아. 어서 열어달라니까. 언니 야물의 최근에 고프는 어쩔 수 없이 방문을 열었다. 텅 빈 마당엔 까치 소리만 요란하고 병색이 완연한 야물은 고프의 어깨에 머리를 기대고 그리움이 가득한 눈길로 뜰을 바라보고 있었다. 야물은 9살 어린 나이에 아버지의 권유로
청산이라는 어린 도령과 혼약을 맺었다. 그러나 청산이 가족과 함께 이사한 후 10년이 넘도록 소식이 없자 부모는 혼기가 지난 딸을 그대로 둘 수가 없다며 다른 혼처를 권해보았지만 야물은 청산이 아니면 시집가지 않겠다고 버텨오던 차에 그만 중병이 들고 말았다. 고프나 금비녀, 금비녀를 내 손에 쥐어다오. 언니의 다급한 목소리를 듣고 곧분이 얼른 함에서 금비녀를 꺼내 손에 쥐어주자 야물의 야윈 얼굴에 희미한 미소가 피어났다. 청산의 부모가 미래의 며느리에게 혼약에 예물로 준 것이었다. 고프나, 내가 죽거든 이 금비녀를 내 관 속에 넣어다오. 그리고 내가 죽은 후 도련님이 오시거든 네가 내 대신 네가 말을 채 마치지 못하고 야물은 영원히 눈을 감았다. 그로부터 석 달 후 야물이 그렇게도 기다리던 청산이 찾아왔다. 이 사람아, 왜 이제야 왔는가? 아이고, 우리 아무리 불쌍해서 어쩌누. 야물에 붙인 오진사는 불쌍한 딸 생각에 청산에게 원망의 찬말을 쏟아냈다. 그러나 청산의 사연도 기구했다. 제가 13살 되던 해에 아버님이 여진족과의 전투에서 전사하시고 어머니마저 세상을 떠나시자 고아가 된 저는 이 집 저 집 친척집을 떠돌며 지냈습니다. 마지막 희망을 품고 여길 찾아왔는데 서럽게 우는 청산을 보며 오진사 내외의 마음도 아파왔다. 보아하니 마땅히 의지할 곳도 없는 것 같은데 거처가 정해질 때까지 우리 집에 있도록 하게나. 오진사의 배려로 청산은 그곳 사랑채에 기거하게 되었다. 그날 밤 자정이 가까울 무렵 청산이 자는 방에 뛰어든 여인이 있었다. 동생 곧분이었다. 이 야심한 밤에 웬일이시오? 놀란 청산의 물음에 곧분은 죽은 언니와의 약속을 지키려 왔다고 했다. 도련님이 오시면 소녀더러 언니 대신 모시라고 했습니다. 부끄러움을 무릅쓰고 왔으니 오늘 밤 제 청을 꼭 들어주셔야 합니다. 아무리 언니하고의 약속이라고 할지라도 천륜을 어기는 그런 짓을 할 수는 없소. 청산의 완강한 태도를 본 곧분은 가슴에 품고 온 은장도를 뽑아들었다. 도련님이 정 거절하시면 소녀 이 자리에서 칼을 물고 죽을 것입니다. 서리빨 같은 곧분의 태도에 청산은 더 이상 거절하지 못하고 그날 밤 곧분을 품에 안고 말았다. 첫 닭이 울기 전 청산은 곧분과 함께 오진사의 집을 떠났다. 사랑의 도피행을 감행한 연인들은 함흥 남쪽 바다에 있는 꽃섬으로 들어갔다. 꽃분이가 챙겨온 폐물을 팔아 살림을 꾸린 두 사람은 밭을 일구고 고기잡이를 하며 자유롭게 살았다. 곤궁한 살림이었지만 사랑과 행복이 넘쳤다. 그렇게 꿈 같은 1년이 흘렀다. 곧분은 이제 부모님도 용서하실 거라며 집으로 돌아가자고 했다. 청산은 두려웠지만 곧분의 말을 거역할 수도 없었다. 거룻배가 전진 나루에 도착하자 곧분이 청산에게 말했다. 아무래도 당신이 먼저 가는 게 좋겠어요. 당신이 부모님을 뵙고
불여 여식이 이곳에서 용서를 구하고 있다고 전해주세요. 그런다고 노여움이 풀리시겠소? 혹여 부모님이 서방님 말을 못 믿으시거든. 자, 이 금비녀를 보여주세요. 그럼 모든 걸 이해하실 거예요. 아셨죠, 서방님? 곱부는 청산의 손에 금비녀를 쥐어주며 등을 떠밀었다. 청산이 왔다는 말을 듣고 오진사 내외는 버선발로 뛰어나오며 반갑게 맞아주었다. 이 사람아, 무슨 섭섭한 일이 있었기에 말도 없이 사라진 게야. 우리 내외가 얼마나 걱정을 한 줄 아는가? 나무라기는커녕 진정으로 걱정해주는 오진사의 말을 듣고 청산은 와락 눈물이 쏟아졌다.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은혜를 배반하고 곱분 아가씨를 유혹해 야반 도주를 한 죄 죽어 마땅합니다. 그게 무슨 말인가? 의식불명인 채 숨만 붙어있는 애가 야반 도주를 하다니. 오진사는 영문을 모르겠다는 듯 건너방 방문을 열고 안을 보여주었다. 놀랍게도 방 안에는 동생 곱분이가 누워 있었다. 보게나 우리 곱분이는 1년 전부터 의식을 잃고 저렇게 누워만 있다네. 청사는 이 기막힌 현실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 갈피를 잡을 수 없었다. 곱분이가 전진나루에서 기다리고 있다고 아무리 항변을 해도 믿을 분위기가 아니었다. 그때 문득 부모님이 정 믿지 않거든 금비녀를 보여주라던 곱분이의 말이 생각났다. 청사는 품속에서 금비녀를 꺼내 오진사 앞에 내밀었다. 이것은 분명 야물의 관 속에 넣었던 금비녀가 아닌가? 오진사의 얼굴에 경련이 일었다. 네 놈이 우리 야물이 무덤을 파고 꺼낸 게 아니라면 이게 어떻게 내 손에 있단 말인가? 여봐라, 당장 저놈을 결박하고 실토를 할 때까지 매질을 해라. 말이 끝나기 무섭게 하인들이 달려들어 사정없이 청산을 짓누르고 결박을 지웠다. 바로 그때 건너방 문이 열리며 걸어 나오는 처녀의 모습이 보였다. 1년 동안 의식불명으로 죽은 듯 누워있다던 동생 곱분이었다. 아이고, 곱분아! 우리 곱분이가 깨어났구나. 오진사 내외가 기뻐하며 소리치자 곱분이는 가만히 고개를 저었다. 아버님, 어머님, 소녀 불효여식 야물이옵니다. 야물이라고? 아니 분명 야물이라고 했느냐? 예, 야물이옵니다. 소녀 곱분이의 육신을 빌려 1년 동안 서방님과 부부의 정을 나누며 회포를 불었습니다. 이제 여한 없이 저 세상으로 가오니 부디 저 대신 서방님과 곱분이가 연분을 맺도록 해주십시오. 부모님께 당부한 후 야물은 청산에게 다가와 이별을 고했다. 서방님, 비록 짧은 기간이었지만 정말 행복했습니다. 이제 동생 곱분이와 혼인하셔서 행복하게 사시길 바랍니다. 너무나 놀란 청산이 대답도 못하고 멍하니 있는 사이 그녀는 애정어린 눈길로 청산을 바라보더니 그대로 쓰러지고 말았다. 야물의 혼이 빠져나가자
곱부는 다시 혼수 상태에 빠졌으나 다음 날 기적처럼 깨어났다. 몸도 건강하고 정신도 말짱했다. 야물의 소원대로 오진사 내외는 길이를 택해 청산과 곱분의 혼례를 치러주었다. 청산은 야물의 무덤에 사후 절부 야물이라는 비석을 세우고 죽어서까지 연려의 도리를 다한 그녀의 넋을 기렸다.